오늘은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15장 마치겠습니다.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지난 시간에 언약과 질문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가 씨에 대한 약속이고요. 7절부터 16절까지가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씨와 땅에 대한 것이다. 그죠? 씨를 네가 받을 것이고 그 씨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언약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예, 나중에 언약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한 것이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두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내어놓고 그 쇠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람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고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유발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한 절씩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때 나는 할 때는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할 때 내니 나다, 어디서죠?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면서 나다, 내니 이런 거 할 때 다 그 단어입니다. 에이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너에게 주려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건져낸. 갈대아인의 우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주 그 갈대아 우루와 또 하란은 어떤 장소였냐면 아주 문화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발전된 나라였었죠. 도대체가 그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땅입니다. 그 땅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모습이 어디라고요? 갈대아인의 우루,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만 나왔잖아요.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와 관계하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관계 맺으시는 언약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처음 등장한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은 거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 우르에서 끄집어낸 내가 그 하나님이야. 지금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끄집어낸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3절부터 해서 쭉 10계명을 설명하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과 똑같은 얘기다 말씀드렸다, 그죠? 여호와를 황금 송아지로 바꾸지 마라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8절, 이 8절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끌어냈으니까 어딘가를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두 번째 나왔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주님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청을 했을까요? 그 현실은 어땠는가를 보시면 아세요. 현실은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가 현실이에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쭉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10족속인데요. 성경에는 이 가나안 족속을 설명할 때 2개부터 2개, 7개, 10개, 12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2, 7, 10, 12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핵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이게 중요한데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 몇 족속이라고 합니까?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13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볼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때도 지금 누가가 몇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족속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0족속이고요. 어딘가에서는 12족속도 있고요. 2족속으로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7이라는 숫자, 그 다음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란스에 이끌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니까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걸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현실은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에 대해 약속을 확증하는 그 언약에 대한 언약식을 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잘 보셔야 될 게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지금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약속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된 암소 하면서 쭉 나오죠. 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고요. 다 재물이 되잖아요.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반으로 쭉 쪼개는 그림인데요. 바타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쪼개고는 18절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18절에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돼 있을 때 여기 바라트라고 돼 있는 이게 여기서부터 쭉 언약을 세웠는데 이 세워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컷오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약속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하면 이미 이거는 쪼개는 모습, 컷오프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이네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할 때 이때 아까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이거 쪼개는 염소 수장 이거 쪼개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고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2절 마지막 볼게요.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그림에서는 누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34장 1절로 가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 말씀 중에 8절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백성들 노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나면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7년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서 노비를 놓아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비를 한 번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 그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할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자기들이 지나가고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계약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노비를 놓아주죠. 그 모습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잠시 노비로 내어놓아줬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래서는 도대체 안 되지. 누가 그럼 농사짓고 다 하지? 다시 그들을 붙잡아들이는 모습입니다. 14절 볼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이게 주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선악과. 이걸 하기로 너희가 약속을 했지만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15절 마지막 그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두 쪼갠 고기 사이로 너희가 그렇게 나와 약속을 했지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게 입증된 거죠. 아까 강매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 발각되어지는 그림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와
예수 그리스도가 방불된 삶으로 그렇게 쪼개어지는, 세상과는 갈라서는, 분리되는, 컷오프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성취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율법을 딱 받자마자 그럼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오늘 다루고 있는 15장 앞에 14장과 15장에 대비되는 15장 1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드러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갖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욕망. 두려움은 뭐에 대한 욕망입니까? 내가 4개국의 큰 대국의 연합국과 싸웠는데 이거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욕망이었죠? 뭘 줘버렸어요? 소돔왕한테 뭘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죠. 너 사람도 갖고 가고 재물도 갖고 가고 네가 다 가져가 하고 나니까는 내가 이거 괜히 줬네. 이 모습이 그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질 때에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 하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망인 거다, 그죠? 성경에서 잠하면 사망이죠. 흑암과 두려움도 사망의 모습이죠. 그에게 임했어요. 이 모습은 2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죽이시니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만드십니다. 이 그림이 요한복음에서도 등장이 되죠. 그죠? 어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리시는 모습으로, 레이몬드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그걸 아주 잘 설명해 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또 등장하는 데가 28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서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진, 어둠이 있는 모습이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건 어떤 겁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모습이다, 그죠? 에서가 뭐라고 하죠? 야곱 보고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고 구별된 그 사람을 취 아내로 맞아라 하고 이제 하란으로 쫓아내는, 외삼촌 댁으로 이제 쫓아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때에 오도 가지도 못하는 그 야곱,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곱 가운데 야곱이 잠이 들자 꿈을 꿉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보고 난 다음에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죠. 자, 이사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우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거 다 뭐냐면 영적인 사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으로 암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8절로 가볼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고 주시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 거다. 무엇으로? 종으로 살 거다. 세상의 종, 애굽의 종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400년을 한번 보실까요? 이 40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4대 동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4대 동안. 이 4대 동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이 났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하면 400년 되잖아요. 나중에 이 4대라는 것과 400년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이 다 채워지면 내가 누구를 징벌하냐면은 종으로 부렸던 그 나라를 애굽을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나오리라. 근데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졌잖아요. 누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12장으로 가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똑같은 그림이다,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네가 살았던 인생의 이 히스토리를 누가 살 거라는 거예요. 네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 거고 또 그거에서 자손인 누가 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거고 그와 연합한 누가 산다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가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샀는데 하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고 너에게 큰 재물을 가지고, 큰 재물은 누구겠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얘기를 주시는 것이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고 잘 살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땅은 막벨라 굴 그 땅밖에 없어요. 그렇죠? 25장 8절부터 9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의 앞 해쪽 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거는 아내 사라가 장사된 굴이다, 그죠? 아내를 위해서 돈 주고 산 그 굴이다, 그죠? 거기에 장사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는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까 말씀드린 100세라는 게 4대라는 게, 이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00, 200, 300, 400에서 4대 동안 400년입니다. 이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누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18장 20절부터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림 언어다, 그죠? 예, 서사적으로 그려졌는 그림 언어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구명을 하잖아요. 의인이 몇 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쭉 구명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간청 기도를 하잖아요.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꽉 찬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기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가 연기처럼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면전에 딱 왔을 때 가득 찼구나 했을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래,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까 같은 의미고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화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신적 임재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가볼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무엇이 자욱하니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동, 연기, 불 이런 것도 나오면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지방의 언약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언약식은 원래는 계약 쌍방간에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예를 들면 강호찬 집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약속을 했다, 계약을. 그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못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와 네가 못 지킨 사람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에 대한 것이죠. 주로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쪼갤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조물주와 피조물인데 조물주 창조주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홀로 약속을 맺으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일방적인 언약, 쌍방간에 지켜야 될 언약인데 이게 일방적인 언약이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인데요. 이 피를 드러내고 있는 데가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예,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의 언약이라? 언약의 뭐? 피니라. 누구에게 뿌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며.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얘기?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못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법계, 언약계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지키신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언약의 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그림을 끌고 오시냐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피, 더 올라가면 아담의 언약의 피에 대한 그림을 다 끌고 오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그 그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언약을 세워해서 이 세우다라는 것이 쪼개다라는 단어라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로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뭐만 있었냐면 막벨라 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이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전개가 되어지고요. 이 성취는 이 두 가지 성취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있기 전에 언약은 또 노아 언약이 있었어요. 이 앞에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만? 번성? 땅을 정복하고? 그거였다, 그죠? 그게
노아에게 똑같이 정해졌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좀 이렇게 더 전개되고 다윗 왕에 의해서 더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따는 거예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림과 더불어 땅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윗 언약은요, 네 왕위가 영원하고 네 나라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것이다. 같은 얘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전개된 이 두 언약을 신약에서 성취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 언약을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시간에 봤는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쭉 나온 16절까지 저번에 한번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 때 왕 때 이루어지는데요. 역대상 9장 26절부터 27절 볼게요.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9장 26절부터 27.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6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약속이 누구한테 지금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그게 솔로몬 왕 때 성취가 된 그림이죠. 이 성취된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근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666달란트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게 세입금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거죠. 21절부터 22절 볼까요? 얼마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번창했는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은이 없었대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말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에 성취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솔로몬 때 성취됐으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를 결론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출처는 누구냐면은 장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누구와 먼저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 가지셨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교회를,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담과도 시작하셨고 노아하고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시고 다윗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게, 차선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어가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을 하세요. 이 이르시되라는 언약을 세워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셨던 언약,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성도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항상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의 하나님을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네요까지만, 여기 매달려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네요까지만 되면 이건 그냥 종교입니다. 그 종교로 갖고 있는 모습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네요로 그치면, 종교로 갖고 있으면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는 열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바리새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우상을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앞에 다 쭉 서서 우리 목을 다 패고 가라. 내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일을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뭐예요? 열심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셔야 되는,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신약교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당시 신약교회 때는 이 모습은 뭐였어요? 유대 열심주의, 율법주의, 할례, 절기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그림이었죠. 또 하나 있던 게 뭡니까? 신약교회 또 하나 있던 이단, 율법주의 말고 또 하나 있던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난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난 죄인이야. 왜냐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죄가 많아.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고, 거기까지로 그치면, 근데 예수님 다 하셨대. 그러니까 it's okay. 거기까지 끝나면 영지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신 거고, 그분은 또 똑같은 모습으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연합돼서 드러난다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똑같이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내가 빈무덤에서 그 빈무덤을 열고 일어나요. 뭐냐면 십자가와 빈무덤,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이 사망했다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멋진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사망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그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를 때 뭘 하시겠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였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네가 죽어라 이거 하시는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네가 죽어, 목배임을 받는다니까요.
그 머리는 누가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혀져야 되니까 나의 목은 베어져야 내 머리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토부하는 거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최 집사님 가정이 겪으시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 너무 못 살아야 되고 지지리도 뭐 복도 못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셨던 부자는 그 결론, 그 에피소드의 결론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자는 뭐겠어요? 돈이 많은 그 부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머리를 갖고 있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갖고 있는 자가. 그러면 돈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이 재물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재물 때문에 컨트롤을 받지 않는 모습이 그림이었다면 나는 죽고 온 거예요. 부자는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중엔 누가 제일 부자냐면 강호천 집사님이 제일 부자일 거예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네, 그냥 부인하지 마시고 뭐 내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강호천 집사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로 한 명 오셨어요. 그러면 부자가 또 바뀌어집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부자와 절대적인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가난함은 뭡니까? 내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가 그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지지리도 못 살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다는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정말로 재물은 많지만 주님 이거 오늘이라도 주님 갖고 가시면 제 건 없네요. 이 재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와 빈 무덤 사망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하면 이 언약을 세운 걸 너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있는 그 언약으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네 삶 가운데 내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뭐라죠? 네 마음판에다가 내 언약을 심어놓겠다. 내 법을 심어놔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드러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감격적인 설교를 하실까 찬양 부르고 내가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돌아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걸 경험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겠어요? 못합니다. 결탄코 깨어나도 저는 이 자리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이게 정말로 참이군요. 이게 거짓이 아니군요. 이게 행복이군요. 이게 복이군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걸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 주님 만들어 주시고 그때 뭐 하냐면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갑 차고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양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붙잡아 가고 계신다고요. 이 자리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어떤 언약이? 피로 쪼개서 언약의 피로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웁니다.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